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읽으실 말씀은 한 절이에요. 영어로도 읽었지만 우리 한국말로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한 번 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창립 35주년이죠. 교회 3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3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네. 네. 우리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어르신들, 창립 멤버 있으시면 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35년.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저기 계시고,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임금희 권사님과 김미숙 권사님 두 분이세요? 권장로님 34년, 1년 나중에. 네. 3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 창립 주님일로 섬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임 검사님과 김미숙 권사님이 35년 동안 섬겨주셨는데 지난주가 저 두 분의 생신이셨어요. 우리 박수로 저분의 생신을 축하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다 생신이셨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예, 권사님 두 분이 생신이셨고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로 35주년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 생일 맞이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헷갈리고 혼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은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 더 이상 헤매일 필요가 없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선명해지면 더 이상 어떤 혼란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이유,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잘 알죠. 저기에 있는 우리 형아들, 아이들 보면은 지금 한창 사춘기잖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방황하니까 부모님들 당황하기 시작하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나려고 그러냐 막. 그런데 괜찮아.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심하셨어요. 아시죠? 더 심하셨어요. 쟤네들은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보니까. 네. 용기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희들 막 인생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용기 선생님한테, 용기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담배꽁초 주러 다녔었는데 자기는 그걸 안 주워도 돼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청소년 시절에 그런 방황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야지 고민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30대, 40대, 50대 돼서 그때 사춘기가 오셔갖고 이런 분들이 간혹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하면은 더 괴롭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간혹가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어떤 학문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학문 연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 방향성, 목적 이런 걸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나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43장 21절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그런 찬양 당연히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인생을 가지고 합당한 가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합당한 표현으로 올려드릴 때,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게 찬양이에요.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ship이거든요. 오래된 영어로는, 고어로는 worth,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ship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ship.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friendship, 방향성, worship 이런 거, fellowship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worship 했을 때는 그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내 인생 넘버원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내가 내 마음과 삶을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월십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 1시간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 삶이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가족이 할러데이를 하면서 저희 이모님 댁에 방문했었어요. 이모님 댁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모리와 코코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모리와 코코가 굉장히 귀여워요, 강아지들이. 그런데 전에 저희가 그 시드니에 살 때 종종 방문을 하고 해서 친해진 거죠, 이 강아지들하고 저희들하고도. 근데 거의 한 1년 만에 가게 되니까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모리 코코가 달려와서 막 점프하고 막 핥고 막 주변을 맴돌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애들한테 와서 막 앵기고 하면서, 이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얘네들은. 왜 이 강아지들이 주인도 아닌데 자기네도 주인도 아닌데. 근데 아이들이 갈 때마다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끼워안고 자고 막 했거든요, 지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방문한 그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강아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가, 그냥 그분의 존재가, 임재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뭐 누가 있겠지 하늘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미치도록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 반응을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찬양하는 자,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이거를 복음적인 어떤 관점으로 조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내 삶 속에 거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이 선명해지는 삶, 그게 명확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헷갈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절대 놓치지 않는 1등하는 영역이 뭡니까? 뭐예요? 자살? 맞아요. 자살률. 안타깝죠?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률. 제일 많이 죽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죽어요? 가난해서 죽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사회가 참 살기 힘들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죽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목적 자체가. 목적의 상실.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지들은 죽지 않죠. 거지들은 거지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야 되잖아. 오늘 국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사라지면 백만장자든 내가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든 목적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저 아이들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녀들, 저 아이들, 제 아이거든요.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제 아이거든요. 저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제가 사랑해도 저는 저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내 생명을 바쳐서 저 아이들을 내가 살리겠다. 그래도 저 아이들의 죄 이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혼이, 모든 생명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이 죄 문제가 사라져요. 모든 생명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일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Jesus came to us to die for us.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전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순간,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천국 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좋아갖고 내가 믿음이 막 엄청나서, 아니면 내가 막 영적으로 교만해서 막 당당해서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자신감 있게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 안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 은혜에 반응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 통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더 해야 돼요. 내가 뭐 교회 많이 다녔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모태신앙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사셨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개인의 삶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당신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가정이. 그래야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시끌벅적하고 여기서 막 이슈가 생기고 아프고 어렵고 그런 힘든 그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시드니에 갔잖아요. 제가 시드니에 가서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5교회를 섬겼거든요. 더 바빴어요.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섬기는 것보다. 그런데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교회들마다 힘들어요. 다 교회가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그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미천한 종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시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공동체 KPCM 멜번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35년 동안 지켜주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있어서 나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온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하호호 여기에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교회는 그때뿐이에요. 그냥 그때 그거.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 앞으로 행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그 전에 있는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요새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라떼는 그 이야기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잘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보라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거라. 자녀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런 거에 나는 머물 생각이 없다. 앞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자. 거기에 영광의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날의 영광에 우리 머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KPCM을 통해서 행하실 그런
새 길을 닦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미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이 참 광야 같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막 속에 막 목말라서 갈급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커다란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막하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분들. 계속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자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다 사라지고 재정적 어려움 닥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들.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광야에 나 홀로 남겨져 있고 하나님 나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든다면 여전히 나는 안 보이죠. 내 눈앞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시드니에서 오랜만에 가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막히던 길이, 1시간 가야 하던 길이 10분 만에 갔거든요. 뻥 뚫려서. 왜 그런지 아세요? 터널을 뚫어버렸어요. 그 길 밑에 땅속으로 터널을. 그러니까 그 길이 항상 정체됐던 길인데 너무 빨리 가버린 거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차도 없어. 나 저 혼자 막 달리고 그런 길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톨비가 너무 비싼 거야. 나중에 톨비가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길을 달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또 하이웨이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게 뒤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막 쫓아오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를 했죠. 저 옆차일 거다, 옆차다. 근데 제 뒤에 딱 서더니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섰죠. 딱 섰고. 근데 신기한 일은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섰어요. 딱 오더니 스피드건을 보여주면서 110존인데 127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제 차가. 그게 스피드가 그 정도로 안 난, 저는 분명히 한 100 정도였는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27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아무튼 잡혔어요. 스피딩으로. 그러더니 이 경찰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When was your last time you got caught?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저는 모르겠다. I don't know. I can't remember.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저희 사모한테. 너 남편이 기억력이 나쁘냐? 그래서 진짜로 안 잡힌 것 같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That's $300 이러는 거예요. $300. 300불. 그 다음에 했던 표현이 정말 그 복음적인 표현. Be careful next time. Be careful next time.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졸이고 있었던지 우리 와이프가 막 웃더라고요, 옆에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했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악수도 하고 경찰하고 악수도 하고 굉장히 훈훈하게 헤어졌거든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00불을 세이빙했잖아요. 너무 기뻐갖고 너무 막 이 기쁨을 막 감격스러워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막 300불 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제가 쏩니다. 그리고 막 밥도 사주고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배터리 가는데 327불 들었습니다.
327, 더 나갔어요. 거의 400불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막힌 게 있고 뭔가 깝깝하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산이 막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터널을 뚫고 계세요. 터널. 그 터널이 마지막 순간에 내 앞에서 뻥 뚫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 안에 시온의 도로가 뚫릴 줄을 믿습니다. 사막에 물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제1 우선순위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전엔 내가 몰랐는데 흑암의 시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 충만함을 내가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존재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나와서 1시간 여기 앉아서 주일 1시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에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게 예배예요. 날마다의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뭐냐 도대체? 주일 예배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을 살다가 주일 1시간, 2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파티 시간이에요. 파티.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나중에 우리 진짜 파티 할 거잖아요. 35주년 생일 파티, 교회 파티. 그러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훌륭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 개척하시고 쭉 하셨던 목사님들이 보니까 뭘 하더라고요. 계속 20주년 무슨 기념, 30주년 무슨 기념, 40주년 기념 행사 이런 것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35주년이니까 나도 뭘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부담감이 있어갖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 해. 별로 안 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하면 이건 우리끼리 기념하는 거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뭐 하면 되죠. 37주년에 뭐 시키실 수도 있고 38주년에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 가운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 우리끼리 뭐 잘해봅시다 이런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이 쌓여 있는 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다 담장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앞으로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뭔가를 쌓아놓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걸 다 허물어서 이거를 앞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길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쓰임받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KPCM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면서 했던 것은 어떤 뭐 성을 쌓고 자기의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징기스칸의 후예가 쓴 비문에 이런 게 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길을 내는 자는 흥하리라.
이게 역사에서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증명이 됩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뭘 쌌어요?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만리장성을 싸서 유목민들이, 북방의 민족들이 안 쳐들어옵니까? 만리장성 지키던 그 간수 하나 매수하면 그냥 글로 다 들어올 거예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해요. 진나라 망해요. 바로 망해요. 똑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뭘 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닦았어요. 로마는 유럽으로, 지중해로, 아시아 쪽으로 길을 다 닦아놨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전달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다니는, 사도들이 다니던 길이 이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그런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세상을 품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KPCM이 앞으로 나가는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이게 선명해진 자들은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갈 길과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우선순위의 정리예요. 결국은 뭐 예수님도 믿는 것 같고 내 뭐 사업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로 내 작정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머지 것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될 때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산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유일한 찬양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삶을 즐기며, 이 즐긴다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즐긴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막 무거운 막 인상 쓰고 찌푸리고 어렵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KB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